이 뇌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뇌라는 부분은 그 인체의 장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는 사람이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립니다. 굉장히 많은 달라짐이 있어요. 그래서 뇌를 한자로 표현하면은 이게 다혈자죠. 여기에다가 이 세 개의 이 멍에가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뇌자를 풀이한 걸 보면은요, 우리가 모르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고기유기에서 나온 자입니다. 고기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몸을 가르칩니다. 몸을 가리키는데 이 몸 옆에 뭐가 붙으냐면은요, 이 세 가지의 이 멍에가 딱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은요, 이것을 흐르는 물로 표현했습니다. 흐르는 물. 혹은 이걸 갖다가 머리털로 표현했어요. 머리털. 머리털. 이 머리를 가르치죠. 그래서 이 몸의 머리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뭘 말했냐면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머리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뚜껑을 닫힌 그릇을 말합니다. 뚜껑이 닫힌 그릇. 근데 이 송이 뚜껑이 닫혔는데 너무 뭔가 모르게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뭘 표현했냐면은 X를 표현했어요.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양은 누구도 분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지혜는 과히 측량할 만큼 그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그 양을 다 점검해낼 수가 없다. 이런 정도의 아주 많은 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람의 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에다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모든 그 사람의 미래가 다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뇌라는 것은 절대 혼자서 발달하지 않습니다. 뇌는요. 뇌 발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환경입니다. 환경. 어떤 환경을 제공하느냐, 어떤 환경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뇌는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우한 환경보다는요, 좀 부유한 환경에서 큰 아이들이 머리가 좋고요, 너무 시골보다도 조금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큰 아이들이 머리가 좋고요, 큰 아이보다 어릴 적에 제대로 교육을 받은 아이 훨씬 더 머리가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의 두뇌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 두뇌라는 것은 또 뭐가 없냐면요, 환경을 통해서 크는데 철저하게 자극을 통해서 두뇌는 발달하게 되어 있다. 어떤 자극을 주느냐. 그래서 이 자극은 바로 뭐냐면 오감을 말하죠. 오감을 어떻게 자극해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두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영아 시기, 유아 시기에, 초등학교 시기에 어떻게 그 두뇌를 계속해서 자극해 주느냐, 맨날 아이들만 놀리느냐, 아니면은 뭔가 체계적인 교육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계속 자극을 주느냐. 그 유태인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오감을 철저하게 자극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요, 딱 가면은 이 흙 가지고 노는 시간이에요. 흙. 그리고 이제 뭘 끼워 맞추는 시간, 물속에 들어가는 시간, 철저히 오감.
이 뇌라는 것은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실제하고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입니다. 머릿속으로 뭔가 상상을 깊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마치 내가 지금 실제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훈련이 나오냐면은 임에이지 트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상 훈련. 머릿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육상 선수들이 이렇게 달리기 스타트 라인에 딱 서가지고요. 하나, 둘, 셋에 땅 뛰는 거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계속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그래가지고 그 실제 딱 그 선에 서면은요. 하나, 둘, 땅 하면은 스타트를 훨씬 빨리 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어 공부하는 것도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 두뇌는요, 아, 내가 지금 실제로 외국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두뇌라는 거,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으로 많은 부분의 상상을 하면 할수록 두뇌는 그게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두뇌를 엄청나게 개발할 수 있다. 또 두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두뇌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거부합니다. 새로운 정보.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공부를 할 때에 그것을 갖다가 안 배우려고 그래요. 자꾸만 거부합니다. 자꾸만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 두뇌는요, 항상 뭘 좋아하냐면은 옛 것을 좋아합니다. 옛 것을. 옛날 것. 옛날로만 자꾸만 돌아갑니다. 그것이 자꾸만 좋은 거예요. 옛날 것이. 그래가지고 지금 새롭게 배우는 학문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 난 못해. 그래서 이제 그거 하라면 뭐예요? 짜증내는 것입니다.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하랑 가면은 잘하죠. 근데 새로운 거 배우라면은 못 배운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만 짜증낸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두뇌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걸 싫어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를 갖다가 새롭게 개척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안 썼던 부분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쓰지 않았던 부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근육도 새로 안 쓴 걸 쓰려가 굉장히 쓰고 나면 힘들고 아픕니다. 똑같습니다. 머리를 안 썼던 사람이 머리를 써보세요. 막 머리가 빠개지려고 그러고 너무 해가지고 막 고리 한쪽으로 넘어가고 막 이게 막 답답하고 눈이 찜찜하고 막 미칠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근육을 안 쓴 근육을 쓰면 아픈 것처럼 머리도 안 썼던 머리를 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머리라는 것은요, 쓰면 쓸수록 자극을 주면 줄수록 머리는 무한하게 발달한다는 사실입니다. 한자에서 내가 풀이했잖아요. 이 속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머리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지혜는 가히 어떻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두뇌에 담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두뇌다. 그런데 두뇌라는 것은요, 일단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완전히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은 잠재 뇌를 지배할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잠재 뇌. 뇌는요, 의식의 뇌가 있고 잠재 뇌가 있습니다. 의식이 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자신이 생각해서 떠오르는 것이 의식이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반찬을 이렇게 해야지,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을 해야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뇌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배고프다. 이것은요,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떠올려요. 잠재뇌. 우리가 말합니다. 언어. 그냥 나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나옵니다. 잠재적으로 이미 기억돼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는 거 보세요. 운전. 딱 운전대 앉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손이 돌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잠재뇌. 근데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뭐냐면요, 잠재뇌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무엇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잠재뇌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재뇌에 언약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재뇌에 아주 이 잘못된 게 들어가 버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잠재뇌에 뭐가 들어있냐? 게으름. 이게 들어있으면 골치 아픈 겁니다. 어떻게 하면 게으름을 피워볼까? 우리 잠재뇌에 시간관념이 없어요. 이게 시간관념이 없는 사람은 항상 없습니다. 이게 지각하는 사람은 항상 지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두뇌에 늦어도 괜찮겠지. 뭐 이런 것들.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늦는 거예요. 근데 잠재뇌에 아니다. 나는 항상 빨리 가서 준비를 해야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잠재뇌가 무서운 거예요. 그 잠재뇌에 뭘 집어넣냐면 언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언어를. 그 잠재뇌에 한번 언어가 제대로 들어갔다 그러면은요, 그 언어는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 잠재뇌의 하나의 정보에 완전히 자신의 어떤 새로운 정보를 잠재뇌에 바꾸려면은 그 기간이 21일 정도 걸린다고. 21일. 하나의 정보를 21일 동안 반복해서 지속해서 들으면은요, 그것이 그 사람의 잠재뇌에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테이프를 하나 들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밤낮으로 가리지 말고 한 21일 정도만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이제 내 입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 두뇌라는 것이 참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뇌가 꽉 막혔다.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막혔다. 이 두뇌가 막혔다. 두뇌가 열려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그 사람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생각이 안 들었단 말입니다. 이건 힘든 거죠. 진짜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왜? 항상 자기 것에,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 그것만 막 주장하기 때문에. 이걸 가려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적 문제는 전부 다 어디서 오냐면은 두뇌에서 오는 겁니다. 두뇌에서. 과학적으로 엄밀히 보면은요, 두뇌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서 영적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뇌가 복음으로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뇌가. 할렐루야. 두뇌가 복음으로 완전 치유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으로 바뀌지 않냐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뇌를 복음으로 개발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뇌를 복음으로 개발하자. 그래서 이 두뇌를 복음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두뇌를 완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밖에. 왜 복음이 그 사람의 두뇌를 개발할 수 있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그 사람의 두뇌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영적 능력입니다. 영적 능력이에요, 영적 능력. 할렐루야. 영적 능력. 쉽게 말한다면요, 엄청난 빛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빛이.
쉽게 말한다면요, 엄청난 생명 덩어리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주 큰 평안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빛이, 생명이, 평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 뭐냐면은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어떤 자신의 이런 영적 문제에 이 빛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요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 빛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무력화 되면서 뭐가 임합니까? 빛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튀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이 율법적으로 믿으니까 실질적으로 주님의 빛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빛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지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그래서 그 사람의 뇌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다. 아멘. 어마어마한 영적 능력이, 복음이 왜 복음만이 그 사람의 뇌를 개발할 수 있냐면요, 복음이라는 것은 큰 권세입니다. 큰 권세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큰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었던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머리가 확 열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요, 흑암의 세력이 잡고 있습니다. 뭘 잡고 있느냐? 그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있고 마음을 붙잡고 있고요, 그 사람 속에 여러 가지를 이 열린 사고를 할 수 없도록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멀리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열린 사고를 붙잡고 있는 이 세력을 깨트려버리는 겁니다. 뭐가 들어오니까요? 복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다 깨트려버리니까 머리가 팡 뛰는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맨날 그 모양이다. 맨날 그 이상의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건 뭐냐? 예수 믿으면서도 흑암의 세력이 아직도 그 사람의 두뇌를 잡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 아무리 비전 가져도 안 돼요. 비전 한 20번 품어도 안 됩니다. 이게 뭐냐? 빨리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두뇌 속에 들어오도록요. 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순 가짜로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오죠. 진짜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모든 것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요, 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음이 열릴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지혜가 열리게 되느냐? 이 지혜가 열린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함께.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하니까 당연히 지혜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 복음으로 우리의 두뇌를 개발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나의 두뇌를 개발합시다. 복음으로. 그래서 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가 80이 넘고 120이 넘고 여호수아가 갤렙이 이런 사람이 전부 다 뭐냐면은요, 그만큼 복음으로 자신의 두뇌를 개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으로 자신의 두뇌를 계속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 자체가 이미 달라요. 마음 자체가. 마음이 굉장히 너그럽죠.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마음 자체가. 우리가 지금요, 왜 이 두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그 엘리트 사역, 제자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 엘리트 사역을 하려면은 두뇌를 개발시켜줘야 돼요, 두뇌를.
그러면은 부모님들의 두뇌가 열려야 돼요. 부모님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후대에게 제대로 된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가 뇌이다. 뇌는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장기이다. 그래서 뇌에게 어떤 정보를 입력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뇌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면 한 가문, 나라, 민족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뇌의 기억력입니다. 뇌의 기억력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뇌의 기억력이 그 사람의 색깔을 만듭니다. 색깔을. 그 사람의 색깔을. 이 사람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그 사람의 뇌 속에 기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의 기억력은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경험과 지식, 태중의 환경과 자극, 영유아 시기의 경험이 두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 가문입니다. 가문의 영향력이 그 사람의 두뇌를 만드는 겁니다. 가문의 영향. 가문의 영향 가운데 약 한 87이 아니라 가문의 영향 가운데 한 48% 정도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을 받는 겁니다. 두뇌는요. 부모님으로부터 두뇌의 유전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머리가 좋다. 그러면 약 한 48% 정도는요, 그 후대에게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48% 정도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기서 말입니다. 그 집안에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직업, 이런 것들이요, 그 자손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기능, 그대로 내려갑니다. 가문에서 흐르는 어떤 특별한 어떤 사상, 이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가문의 영향력. 두뇌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요, 아이를 갖기 전에 자신의 가문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문의 영향력. 그리고 두 번째, 이 두뇌의 기억력을 만드는 가운데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태중 환경입니다. 태중 환경에서 약 한 52%가 그 사람의 두뇌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그 중에 두뇌가 약 한 140억 개가 두뇌 세포라면 그 중에 100억 개 정도가 태중에서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태중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70% 정도죠. 그럼 이 태중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태중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 연대성을 통해서 두뇌가 발달합니다. 연대성. 연대성은 뭐냐면은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 이 얼마나 상호작용이 잘 되느냐. 부모님과의 상호작용, 지식과의 상호작용, 아버지와의 상호작용, 주님과의 상호작용, 이런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이 잘 되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임프론팅, 자극을 어떻게 잘 주느냐에 따라서 두뇌가 딱 결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태교라는 것은요, 엄격히 보면은요, 두뇌를 발달시키는 것이 태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백지로 태어나지 않고요, 많은 기초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초 지식이 바로 뭐냐? 가문의 정보, 태중의 정보가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태아는요, 이미 태중에서 오감을 느끼고 오감을 경험하면서 이미 태어납니다. 오감을 통해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배워버리는 겁니다. 주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태중에서 이 우리 아이들의 두뇌를 발달하기 위해서 뭔가의 하나의 정보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기 좀 반복해서 그리고 지속해서 두뇌를 자극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복해 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구슬게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 구슬게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두뇌를 개발시키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임신한 산모가 그것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만 차근차근 놓아보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좌뇌, 우뇌, 간뇌가 다 발달해 버립니다. 특히 이제 어느 모델이 딱 지나면 이제 검은 부분을 스스로 맞춰야 된다면 그 스스로 맞추는 부분은 머리를 계속 상상을 해야 돼요. 계속 이미지를 굴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간뇌가 발달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거 회사로 물어봤어요. 그걸 싸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굉장히 싸게. 한 5,000원 DC해가지고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옷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적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주문한 거 보니까 여기저기서 주문을 많이 해요. 되게 싸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뭐 지금 한 50개 정도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두뇌입니다. 두뇌를 어떻게 좌우지간 우리 아이들의 두뇌를 어떻게 개발을 시키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두뇌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 그래서 이 태중에서 두뇌가 좋아지게 하는 방법 중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 영양입니다. 영양을 제대로 공급해줘야 돼요. 영양. 단백질, 아주 중요한 엽산, 그리고 비타민입니다. 이 세 가지의 영양분은 태아의 두뇌 발달에서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중에서 두뇌 발달을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부모님의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깊은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이미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에게 좋은 영향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마음의 깊은 평안.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이 제대로 있을 때에 이 평안함이 다 전달되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게 바로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언약 붙잡고 계속적인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이의 두뇌에 기억되도록. 태중의 영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두뇌가 거의 결정된다고 말해요. 우리 딸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그 아이를 임신하고 제가 막 기타도 쳐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그런 쪽으로 자꾸 얘는 보면은요, 예능 쪽으로 좌우지간 이 찬양 노래는 뭔가 했어요. 좌우지간 지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있으면서도 뭐냐면은요, 그 찬양 비디오 있잖아요. 그거 보고 누워있어. 그거 보면서. 혼자 그거 보면서 울고 있고. 이제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감동을 준 게 있었나 봐요. 그걸 보다가.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막 울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태중에 무엇을 했느냐? 이건 틀림없습니다.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10달 스승이 잘 배우는 것보다 10달 태중이 10년 스승보다 10달 태중이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10달 동안 태중에서 어떤 자극을 주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달 태중의 시기에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매님 알겠습니까? 오늘 좀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는데 지난번에 잠을 못 잤습니까? 비몽사몽간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영이 막지가 않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흑암이 자꾸만 공격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은 영유아 시기에 무엇을 경험했느냐.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두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유아 시기에 무엇을 경험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영유아 시기, 이 신생아, 그리고 이제 영유아 시기에
철저하게 이 아이를 발달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엄마밖에 없습니다. 엄마만이 그 아이를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끊임없는 대화. 엄마가 계속적으로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아기를요, 딱 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요.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자꾸만 혀를 내밀어 본대로 하는 겁니다. 똑같이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아기가 막 운다. 그러면은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저 녀석을 제대로 놔두면 버릇이 시작해. 계속 우리를 놔둬야 돼. 우는 너 안 오지면 계속 들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대로 놔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우는데도 누군가가 들려주지도 않고 아무 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아무나 다가오지 않는다면 얘는요, 승질이 좌우지간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승질이 까탈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태중에서 제대로 된 자극을 받지 못하고 발달하지 못한 아이는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요, 대부분이 잠을 많이 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들은요,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버리니까 아이고 효자네, 아이고 착하네, 엄마가 힘든 줄 알고 잠도 잘 자네, 자꾸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아이의 중요한 태중에서 자극받지 못했던 것을 역류시하기에 자극을 받아서 두뇌를 키워야 되는데 이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중에서 버려진 것, 태어나서 더 버려버리는 겁니다. 실험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태중 환경이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았어도 태어나고 난 다음에 역류하시기에 환경이 좋으니까요, 아이들이 그걸 회복하더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새끼쥐 있죠, 새끼쥐? 새끼쥐의 태중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좋은 환경을 끊임없이 자극을 주면서 계속 훈련을 시키니까 다시 정상으로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태중에서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아기가 제대로 발달을 못합니다. 발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계속 발달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반응이 늦어요. 예를 들어서 청각의 기능이 많이 발달하지 못한 애들은요, 청각이 뭔 소리가 와도 거기에 반응이 늦습니다. 또 이제 피부에 반응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는 피부에 무슨 반응을 줘도 그 부분이 반응을 거기에 빨리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퍼자자. 이제 계속 잠을 자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잠을 자는데 그 시간에 이 아이가 끊임없이 엄마의 손에, 엄마와 대화에, 엄마의 피부 접촉을 통해서 계속 두뇌를 발달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키워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물은 좋은데 머리가 빠가네. 이제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는 엄마의 손에서 엄마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 여기서 이제 뭐냐, 그 아이의 두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와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오감입니다. 끊임없이 오감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꾸 짜증을 낸다. 아이들이 자꾸만 뭐 가르쳐줘도 몰라요. 이게 뭡니까?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애들 보면은요, 이게 기억이다, 이게 기억 알았냐? 그러면 알았어 하면 기억 니은자 써놓고 뭐예요? 기억. 야야 다시 써봐라. 요게 기억이야. 그러면 알았어. 기억.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한 두뇌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전부 다 누구 탓이냐? 부모 탓이다. 어른도 보면은요, 두뇌가 열리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 된지 몰라요.
끊임없이 우리의 두뇌가 열려야 돼요. 두뇌가 열리려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두뇌는 절대 열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래야만이 생각이 확 뚫립니다. 두 번째. 그래서 두뇌에 뭘 심자고요? 언약을 심자. 한번 따라 합시다. 두뇌에 언약을 심자. 언약을 심어야 돼, 두뇌. 언약을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두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드디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뇌가 회복이 돼야 돼요. 정상으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지금 머리가 굉장히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진짜 기도해. 저는요,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1학년 때부터 뭐 했냐면요, 셰프실에 가가지고 늘 기도했어요. 나는 그거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학교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는데 강의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 하나도 이해가 안 돼. 너무 힘든 거야. 맨날 졸리기만 해. 잠만 오는 거야. 미치겠어요. 그러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은 밤 9시만 되면은 채플실로 갔습니다. 예배당으로 갔어요. 거기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머리에 내가 손을 아예 올리고 하나님, 내 머리가 이렇게 안 좋은 줄 이제 알았습니다. 내 머리 좀 좋게 해주세요. 나 정말 기도했다니까요. 계속 기도했어요. 난 그건 내가 확실한 증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1학기 한 중간 정도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머리가 튀기 시작하더라고요. 머리가 튀는데 어떻게 튀냐면은 이런 웬만한 책들 일주일이면 다 읽어냅니다. 문장 구조 다 이해됩니다. 머리가 계속 뚫리는 거예요. 뻥뻥 뚫리는데 딱 보면은 아, 이거 어디가 중요하구나. 시험 문제 다 나오겠어요. 어떤 학생이 나한테 문제를 한 10개 가져왔어요. 요거 어느 문제가 시험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온다 그랬더니 그 주에 그대로 다 나온 거예요. 딱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확 열려버리는 겁니다. 머리가. 그래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제가 지금도 가문의 영광입니다만, 유일하게 우리 그 대학 전체, 4학년 전체에서 제가 탑을 했어요. 가문의 영광이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한참 물어봤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난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학교 다니면서 상이란 걸 한 번도 못 받아봤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맞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공부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공부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공부도 자신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저도 지금 기말고사 시험 치잖아요. 문제 다 나와요. 그러면은 맨날 수업 빠져먹거든요. 대충 했는데 문제 보면은 아, 이거 어떻게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점수는 다 나와. 이게 뭐냐면은요, 그만큼 우리의 두뇌에 하느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서 요놈들이 두뇌의 언약이 안 심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두뇌에 오면은요, 머리는 좋아지기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근성, 자기의 기질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자기의 근성, 자기의 기질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먹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럼 뭐냐? 근성과 기질과 지식은 버려두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두뇌에 임해야 됩니다. 그때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래서 두뇌에 언약을 심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그리스도가 두뇌에 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엄청난 권세가 두뇌에 딱 임해야 됩니다. 그때 두뇌를 붙잡고 있는 흑암은 꺾이고 두뇌의 사고는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위에 40, 50 먹은 사람은 소망을 버리라 이렇게 말을 하냐. 이미 두뇌가 딱 고정돼 버렸어요.
바꾸려고 하질 않습니다. 머리를 갖다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4, 50 동안 먹었던 그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두뇌를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뇌의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두뇌에 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 세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두뇌에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누구냐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이 두뇌에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두뇌에 이게 딱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뇌의 기능입니다. 뇌의 기능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뇌의 기능을 이게 잘 봐야 되는데 뇌는 좌뇌가 있고요, 우뇌가 있고요, 간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뇌를 합쳐서 전뇌라고 말합니다. 온전할 전자에 써가지고 전뇌. 뇌가 온전해진다 이런 말이죠. 전뇌. 그래서 이 세 가지 뇌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뇌. 이 세 가지 뇌를 어떻게 개발시키느냐. 그래서 이 좌뇌는 뭐냐? 좌뇌는 자기 뇌입니다. 자기 뇌.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좌뇌는 학습뇌입니다. 학습. 자기가 공부해서 발전하는 뇌입니다. IQ라고 말하죠. 일명. 이 뇌는 어디서 배우느냐? 학교에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이 좌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좌뇌에 많은 지식을 하나씩 담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이 좌뇌에 많은 정보를 담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 이 좌뇌에 많은 학문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뇌를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데 좌뇌만 가지고 살아서는 그 사람이 완전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면은요 좌뇌형의 구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우뇌형의 구조가 있는 사람이 있고 간뇌형의 구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두뇌를 보면은요. 그래서 이 좌뇌는 보통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기 나와 있죠? 오차 없는 수학적인 능력. 아주 정확한 수학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정확한 언어 표현력. 말을 얼마나 정확히 하는지 몰라요. 이 말싸움 하면은 그 사람이 이겨버립니다. 말싸움만 해버리면은. 부부도 보면은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다 남자들이 지죠. 여자들이 얼마나 말싸움 잘합니까? 남자들은 딱 생각한 것만 말하면 끝이거든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계속 하면. 근데 여자하고 앉으면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러냐? 생각하면서 말하고, 말하면서 생각하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없는 겁니다. 이게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가면은 별 할 말이 없어. 근데 딸하고 가면은요, 얼마나 말을 얼마나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진짜 네 입은 대단하다. 절대 안 쉬는구나. 계속. 이게 그냥 이 뇌 구조가 여자는요, 생각하면서 말하는 특징이 있고, 남자는 생각한 걸 말하고 나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이제 끝이야. 그냥 가는 거야, 이제. 가만히. 뭐, 과자를 하나씩 먹으면서 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언어 표현력. 그리고 나서 뭡니까? 논리력. 아주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야. 서론, 본론, 결론 정확하게 딱딱 떨어집니다. 아주. 그러니까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같은 경우 보면은요, 그 누구요? 이유창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전 총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좌뇌형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뇌형의 사람입니다. 아주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대통령 못하면 그만 막 이래요.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기분파요. 감동적이고 눈물도 흘릴 줄 알고. 근데 이해창 씨는 눈물 잘 못 흘려요. 그래서 이해창 씨는 우리 그 유 회장님하고 비슷하고 유 목사님 굉장히 좌뇌형의 사람입니다.
아주 서로 본론 결론 딱 떨어지면은 그대로 끝이야. 딱 끝입니다. 이성적이에요, 굉장히. 그런데 반대로 우리 예원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운행의 사람입니다. 막 믿습니까? 막 감동 막 주고 막 헌신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마음에 막 완전히 울리게 만드는 거예요. 막 감동을 줘가지고. 그럼 누가 사람을 많이 끌겠어요? 감동적인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훨씬 많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훨씬 많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누구 오느냐? 제자만 오는 거야. 돈 없는 제자만. 그러니까 이게 좌우지간 그쪽에는 항상 풍부한데 이쪽은 항상 모자라. 이렇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복음운동 하면서 유목사님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실패하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 똑같이 자기는 지금 운영의 사람인데 그쪽으로 하면 되는데 좌능의 구조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걸 개발을 시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근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탄절이나 촛불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다음 주에 촛불 예배 드리는 데도 있는데 그건 참 이상한 거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면요, 성탄절 촛불 예배 드리는 데는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왜 가짠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감동이 있는 거예요. 딱 의미를 부여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딱 만들어 놓고 부활절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상하게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또 십자가를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고난주간 보내면은요, 또 나름대로 거기에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성적으로는 사람이 안 움직여도 돼요. 감동을 주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감동.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지하철 타면은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래가지고 막 하잖아요. 다 감동을 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절대 안 주죠. 안 줍니다. 사람의 두뇌가. 여자들이 좌뇌형의 사람은요, 남자를 좌뇌형으로 자꾸만 막입니다. 이거 이렇잖아, 당신. 이거 틀렸잖아. 그러니까 얻어맞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여자가 이쪽으로 계속 나가니까 남자는 말보다도 행동이 앞서는 구조가 있어요. 남성의 심리 두뇌가. 그러니까 손해 보이는 거 나가는 겁니다. 싸울 때는 멀리 떨어져서 싸워야 돼. 가까이 있으면 손발 머리 다 나갑니다. 항상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근데 남자는 여자가 좌뇌형으로 자꾸만 남편을 움직이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남편하고 싸우죠. 여자는요, 이쪽으로, 남자는 거의 다 좌뇌형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막 추진하죠. 그리고 세부적인 분석력. 아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요. 장단점을 굉장히 파악을 잘합니다. 딱 파악합니다. 또 일을 하나씩 순서적으로 계획적으로 딱딱 하고요. 오른쪽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해보면은요, 딱 보고, 지난날엔 정지씨가 이만큼 나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적게 나왔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까시락쟁이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거의 다 자네요. 이런 사람이 이제 뭐냐면은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 굉장히 율법주의예요.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종교주의로 돌아갑니다. 아주 종교적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룩해지고 비판하고 목에 힘주고 이제 그러고 막 다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곧대로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걸 허용을 못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이런 부분이 이런 좌뇌형의 구조는요, 대화도 딱 나옵니다. 딱 대화를 하잖아요. 이 밤에 이제 둘이 우리 산보나 갑시다 해서 딱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딱 해요. 오늘 달이 참 이쁘네. 달무리 봐봐. 너무 멋있다. 우리 저기 가서 한번 걸음을 걸어볼까? 그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다가 그 말을 들었더니, 야, 이 사람 오늘 보름 아닌가, 이 사람아. 이 보름이니까 이게 달이 크지? 그 보름 모른가? 알지? 달물이 당연히 보름이니까 생기지. 그러면서 분위기를 딱 깨는 사람이, 이게 바로 뭐냐? 좌능의 구조를 가진 사람이에요. 좌능의 구조.
이야, 참 예쁘다. 진짜 아주 예쁘다. 그런데 꽃이니까 예쁘지. 이렇게, 이게 완전 잔응이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이 여자도 잔응의 구조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감각이 없죠. 남성적인 여성. 이런 사람이죠. 편한 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좌우지간 모든 게 편한 게 좋은 사람. 이게 잔응의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운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선천내입니다. 선천내. 그래가지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그래서 여기에는요, 아담의 정보까지도 같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문의 모든 정보가 운해에 다 내려버립니다. 가문의 정보가.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열려있는 공간 지각력, 이 말입니다. 머릿속으로요, 이 작은 머리로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공간 지각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머리로 어마어마한 100층 넘는 빌딩을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간 지각력이에요. 이게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해보라면, 아, 이거 머리 빠개지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립니다. 근데 그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나는 지금 철저하게 좌뇌에 잡혀있는 사람이구나. 내게는 재미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머릿속에 이게 자꾸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순간 인지의 직관 능력, 생각을 통하지 않는 능력, 이런 능력이, 다시 말해서 아하 하는 능력이에요. 아하, 알죠? 아, 이거야. 아하, 이거. 그래, 맞아. 아, 이거야. 이런 능력이 자꾸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운행의 두뇌를 가진 사람이다. 이게 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느낌을 형상화하는 능력.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느낌을 갖다가 악보로 형상화시킵니다. 악보로. 사랑의 느낌을 갖다가 사랑을 느낌을 잘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의 느낌을 글로 표현하는 겁니다. 글로. 이해가 되시죠? 내가 굉장히 뭔가의 큰 감동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림으로.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멋진 어떤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게 바로 뭐냐면은 느낌을 형상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거 못하잖아요. 글 한번 써보십시오. 하루 종일 썼다가 지웠다가 계속 합니다. 안 되는. 이게 그만큼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운해의 능력이 좌뇌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새로운 창조적인 능력. 총체적인 사고. 나무도 보고 숲도 볼 수 있는 사고예요. 이런 능력이 동시에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운해다. 그래서 운해는 굉장히 감성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성내. 그래서 집에 부인이 운해가 풍부하다. 그러면은 남편이 행복하죠. 근데 부인이 운해가 없다.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왜? 집안 분위기가 너무 삭막한 거야. 너무 재미없어. 집에 들어가 봤자 막. 그 운해가 풍성한 사람 먹을 것도 보면은요, 굉장히 딱 뭔가 다르죠. 이 먹는 음식을 하는 거 보면은요. 그래서 부인들이 운해가 열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운해를 개발하자. 운해를 개발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운해가 발달된 여자는 남편을 잘 요리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주일날 보면은요, 우리 아들놈을 딱 보면은 둘이 딱 나와요. 가면은 저녁이 되면은 우리 딸아이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피자 냄새가 나지? 이상하다? 냄새를 막 맡고, 피자 냄새가 자꾸 난다. 그러고 다닙니다. 근데 작은 놈은 뭐냐면, 아빠, 짜장면 사줘. 안 사줄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못 먹는 거야, 이제. 짜장면 상관없는 거야, 너는. 야, 임마. 너 몇 점 맞았어? 이렇게 나가는 거야. 너는 없어, 그러면. 그런데 운해를 자극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주 이게 감동이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요, 이거 보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의 대화해 보면 다 나와요. 운해인가 잔해인가. 그러면 이 운해가 열리는 사람은요, 아주 재미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냐면은 간내. 이 간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인 뇌입니다.
자,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에 매일 수 있는데 너무 영적인 뇌가 발전하면은 뭐로 가냐면은 신비주의로 넘어갑니다. 신비주의. 지난번에 내가 꿈을 꿨는데 막 그래가지고 막 아니면은요 굉장히 어떤 잘못하면은 무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간내라는 것은 우뇌와 잔해 사이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간내는 오감을 벗어난 감각의 능력,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영적인 능력, 미래를 아는 능력, 초상상력, 생각만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간내가 있기 때문에 기운동이 나오고 뉴에이지 운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 간내가 너무 발달하면은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신비주의자. 아,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한 목사님 입에서 막 불이 나와버렸습니다. 아, 오늘 막 나를 태워버렸습니다. 막 이렇게 막 여러분 저기 보이죠? 그 천사가 한 3마리 앉아있는 거 보입니까? 뭐, 할렐루야! 막 이제 이렇게 막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막 이상하게 막 오직 주님 막 해가지고 막 집에 살림도 버리고 다 버리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참 그랬잖아요. 우리 뭐 훈련 받아가지고 비도돼가지고 막 빛내가지고 유목사님 갔는데 다 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뭐 잘 되는 학원 다 망해버리고 막 회사 망해버리고 막 그래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잘못된 간내. 그래서 이런 간내만 뛰어나도 안 되고 운에만 뛰어나도 되고 잔해만 뛰어나도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이 뛰어나야 된다. 이걸 갖다가 전뇌형이라고 말합니다. 전뇌형. 그래서 뇌를 테스트를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뇌가 어느 형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뇌를 많이 쓰는 뇌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잔해를 많이 쓴다. 그러면 점수가 나오는데 좌, 우, 간내형 이렇게 말합니다. 좌우 간내형. 아, 이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구나. 그러면서도 감동적인 사람이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평가한다면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간내가 뛰어납니다. 간내, 그 다음에 우뇌, 좌뇌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만은요. 이건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갈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이 사람이 감동적인 사람이구나. 내 이야기 별로 없는 사람이구나. 말하자면은요, 자기 감동대로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금식한다 그러면 막 금식해버리고 막 이제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잘못된 유행. 또 어떤 사람은요, 잔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잔해가 한 180가량 돼요. 근데 운해는 아예 그냥 한 80 정도 돼. 간내는 아예 그냥 한 30 정도 돼.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머리는 뛰어난 사람이야. 그런데 절대로 믿음 들어가기는 힘든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아주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나요, 머리가. 그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완전 다운이야. 그래서 사람마다 우간 잔해형이 있고 간우 잔해형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뇌를 한번 이렇게 어떤 뇌 유형인가를 한번 검사를 할 겁니다. 나는 어떤 유형인가. 그걸 해보면 이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가 거의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뇌 개발을 위해서 뭐냐면은 잔해 발달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논리적인 생각 읽어봅시다. 시작. 논리적인 생각, 철학적인 능력, 수학적인 능력, 암기력, 표현력, 심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잔해를 개발시켜 나갑니다. 운의 개발을 위해서는요. 같이 봅시다. 자연을 보면서 상상하는 능력, 음악을 감상하는 능력.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꽃을 봐라. 느낌을 한번 말해봐라. 저 나무를 봐라. 느낌을 한번 말해봐라. 저 물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글로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자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어머니가 내가 만약에 잔해형이다 그러면 운해형을 자꾸만 이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내 발달을 위해서 봅시다. 기도의 비밀, 성령의 충만, 영적인 교통, 말씀을 묵상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뇌를 갖다 전뇌형으로 개발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요, 뇌를 어떻게, 나의 뇌의 유형을 알아보고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사 우리의 두뇌가 복음적인 두뇌로 깊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뇌의 지혜와 지식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